말씀 앞에 무릎 꿇어 싸운즉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CNN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뉴스 채널이죠. 이 CNN을 창설한 레드 테너라고 하는 테드 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937년에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문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려다가 이분이 실패를 해요. 그리고 그가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간판쟁이, 간판 그리는 사람, 요즘은 광고업이 굉장히 크지만 당시에는 아주 낮은 직업이었죠. 이 간판장이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을 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간판을 그리는 일을 하다가 아주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을 해서 돈을 벌어서 약관의 나이 30세에 라디오 방송국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41살 때 1980년 6월에 CNN이라고 하는 연중 무휴 24시간 방송을 하는 방송국을 개설하게 되고, 이 CNN이라고 하는 방송은 세계 212개 국가에 약 1억 5천만 명의 시청자를 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러한 방송사가 됩니다. 이 테드 터너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대학에 실패했고, 그리고 간판장이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죽는 처참한 일을 겪었고, 그리고 인생의 처절한 역경과 실패의 질곡 속에서 그가 있었지만 세계 초유의 성공한 방송사를 설립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좌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더 이상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꺾이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꽃은 피우게 될 것입니다. 겨우내 에델바이스가 겨우내 추위에 꺾이지만 않는다면 아름다운 흰꽃 에델바이스라는 이 꽃명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논이라는 사람의 말을 좋아합니다. 아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은 역경을 지치게 만든다. 결코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에게 달겨드는 역경을 지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새해에 이제 석주째 됐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는 한 세월을 살면서 정말 어려움도 없고 역경도 없고 실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어도 숨을 쉬고 사는 한 우리 곁에는 끊임없이 이런 역경은 떠나지 않고 밀려드는 것이 우리네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바래서가 아니라 원치 않아도 아무리 무슨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련은 늘 있는 법입니다. 2014년도도 늘 우리 앞에 의례껏 이런 시련의 시기가 마음 아프고 눈물 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괴롭고 힘들고 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2014년 이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어떻게 잘 살아낼까?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 시편 84편 6절 말씀에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모든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작년 6월 우리 교회 창립주일 때 본문을 통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 어떻게 하면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 2014년을 잘 살아낼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세기의 최고의 기독교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두운 밤 뒤에는 새로운 날이 밝으며 겨울 뒤에는 새로운 봄이 오고 폭풍 후 뒤에는 태양이 떠오르고 죄의 뒤에는 용서가 온다. 그리고 실패의 뒤에는 또 다른 기회가 온다. 좌절하지 않는 이상 내가 실패의 뒤에는 반드시 또 다른 기회가 온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또 다른 기회의 신호탄이다. 그건 제가 맞는 말이에요. 실패는 기회가 오는 신호탄이다. 여기 성경을 보면 시편 23편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한 다윗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고비고비, 남들 한 번 겪을까 말까한 고비들을 수없이 넘긴 가파른 인생의 협곡과 골짜기를 지난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마다 한결같이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 공통 분모 가운데 하나가 인생의 역경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위대했는가? 그들이 그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도리어 그들의 믿음은 성숙됐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했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 인격도 성숙해 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축복받는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금년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바라지만 때때로 부는 역경이 있습니다. 이 속에 사내 어떻게 우리는 잘 살아낼 것인가? 첫 번째로는 모든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샘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6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다시 읽으면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역경의 세월을 지날 때 오히려 거기에 샘물을 발견할 것이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비결을 발견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일본의 아주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서 마스시다라고 하는 기업, 대충 여러분 아시는, 너무나 유명하니까요, 사람 이름이지만 마스시다 기업이라는 기업을 잘 아십니다. 어느 일본의 공과대학에서 수석을 졸업한 학생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석 졸업 정도면은 많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다 뿌리치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마스시다 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입사 시험에 응모를 했는데 최종 합격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수석 졸업이라고 하는 명예스러움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수치스러움으로 바뀌면서 분노하기를 시작하고 급기야 그는 그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해버리고 죽고 맙니다. 그가 수면제를 먹고 죽은 다음 날 급한 전보 한 장이 날라옵니다. 귀하가 본 회사에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전산의 오류로 합격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수석 합격을 축하합니다. 전보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은 죽고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인사를 맡았던 마스시다의 인사과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고 이 귀한 인재를 우리 회사에서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 안타까워하는데, 당시에 마스시다라는 그 사람이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룹의 총수였던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학생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는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인생의 좌절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이 심리적 자질로 봐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중요한 자리에 있다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것처럼 다분히 충동적이고 비극적인 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시련 하나 겪지 못하고 자살하다니, 차라리 이런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많은 시련이 있고 누구나 다 이런 실패의 쓴잔을 맛보고 삽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누구나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곳에서 누구나 다 겪는 눈물의 골짜기이지만, 다 같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6절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샘물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23편 아까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샘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샘물, 이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암흑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누구나 다 가기 싫어하는 역경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양이 골짜기를 지날 때 그것은 지나가는 곳이지 멈추어 서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4년 살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에 헤매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고통스러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샘물을 발견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그걸 잘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도 이런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10중8구 거짓말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울 때 수도 없이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수도 없이 무릎이 깨지고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젓가락질을 배울 때 수도 없이 놓치고 놀림받으면서 젓가락질을 배웠어요.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무릎팍이 깨지고 그런 아픔을 겪어가면서 소위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학에서는 시행착오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배우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곧장 배우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수없는 실패를 통해서 사람은 배우게 되고, 오히려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실패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누구나 실패는 하게 돼요.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 성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될 때도 있어요. 여기 자매님들 다 계시지만 그저 수도 없이 매일 몇 번씩 밥을 하지만 어떤 때는 진밥도 나오고 어떤 때는 선밥도 나오는 거예요. 매번 한 밥이 그렇게 틀릴 수가 없어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웃음이 나올 때가 있는가 하면 눈물이 나올 때가 있고, 이 순간에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
이 순간에도 자식의 실패 때문에 가슴을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나 다 겪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샘물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속에서 우리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역경과 고통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에 오히려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골짜기는 누구나 다 위험하고 어둡고 싫고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누가 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누가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샘물을 발견하듯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샘물을 발견하게 되듯 천국을 발견하게 되고, 샘물을 발견하게 되듯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정튼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사람,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 그래서 교수님이 이걸 외울 때 인간이란 안쓰럽다, 그래서 안스로포스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다고 얘기해요. 안스로포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T 발음을 강하게 할 때는 일반적으로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뭐 외국어니까 뭐든 상관없습니다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안스로포스다 그래요. 그 정작 뜻은 뭐냐? 안쓰러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본 뜻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존재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존재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아무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듯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실패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2014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곳에서 샘물을 발견하듯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평안과 위로를 발견하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본문에 보면 1절로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로 4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2014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궁전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막 금빛 찬란한,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금빛 찬란한 성전 얼마나 좋을까, 거기가 너무 보석으로 꾸며져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뭐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이 건물이 좋아서입니까? 뭐 이 목사 만나러 오셨습니까? 장로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자고 우리와 약속한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2014년 우리가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에 참새도 또
제 집을 얻고 제비 또 제 집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미물도 보금자리를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 전 안에서 정말 안식과 평강을 찾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2014년 여러분 눈물 나는 일이 있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근심되는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여러분 그곳에서 위로 얻고 안식 얻고 평안 얻고 용기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품에 안식하기까지는 참 평안이 없노라. 하나님의 품,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품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는 어머니입니다라는 말을 설교 도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머니 품 같은 곳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놀라고 아무리 두려워도 어머니 품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두려울 것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처럼 평화롭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어머니 품 안에만 있으면 잠들 수 있어요. 어머니 품 안에만 있으면 평안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치마폭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 교회 안에만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2014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길이며 이것이 승리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황량하고 거칠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에 지치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위로받고 치유하고 용기를 얻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주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위로나 용기를 얻기보다는 상처를 주고받는 교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곳이고 위로받는 것이고 용기받는 것이고 평안을 느끼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역자 한 분이 제게 이런 보고를 해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어느 분이 본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예은교회 안에 와서 많은 위로받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 많이 위로받고 치유돼서 이제 본교회 가서 섬기렵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해요.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우리 교회에 교인 한 명 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본교회로 돌아가 섬길 수 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렸어요. 정말 본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함께 잘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그 교회가 그러기에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이 가운데에도 때로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교인들에게 상처받아서 계시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좋습니다. 귀해요. 그러나 또한 위로받고 상처 치유받고 다시 돌아갈 용기가 생긴다면 이 또한 역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 일일까.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런 위로가, 은총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성전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올간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나는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곡조도 모르고 가사도 잘 모르지만 왠지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하기 전에 뉴스를 들으려고 딱 TV를 이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트는데
마침 KBS 1의 한국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어령 씨가 나왔어요. 제가 이어령 씨를 기독교인이 돼서 더 좋아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눈물을 흘리면 영혼의 무지개가 뜹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말쟁이는 말쟁이에요. 잘해요 말을. 눈물을 흘리면 영혼의 무지개가 뜹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 사람이 바로 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찾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도 무지개가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위로받고 위로받는 것이에요. 또 교회도 위로해야 해요. 저는 교회가 교회를 섬깁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마는 어저께 웬 손님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신데 몇 년 전까지 저희 교회가 돕다가 조금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키느라고 좀 멈춘 교회예요. 그렇지 않아도 미안해 죽겠는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뭘 또 계속 도와달라고 그러려는가. 하여튼 나를 찾는 사람 무조건 도와달라는 사람이 거의 80%예요. 나한테 돈을 좀 많이 줘봐요. 내가 많이 좀 도울게. 와서 오셨어요. 이게 오셔서 그래서 아이고 내가 미리 이제 쫄았지. 아이고 그동안 내 못 도와드려서 참 내가 죄인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미안해 죽겠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예은교회 어느 목장이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인데 저녁 예배를 드리고 제게 봉투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자녀 교육비에 보태쓰라고 봉투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른 예은교인들이 와서 우리 그쪽 작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려줄 때 우리 교인들에게 굉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용기를 갖게 되고 제게 커다란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듣는 이 처음입니다. 그랬어요. 난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나한테 감사할 거 없습니다. 그 우리 교인들이 알아서 한 일이지 저는 이런 일을 많이 겪어요. 여러분 각 목장에서도 참 섬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느닷없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 뭐 우리 교회 예은교회 어느 목장에 어느 여전도회가 와서 우리 교회에 노인들만 있다고 청소해 주고 갔습니다. 이렇게 섬겨 주고 갔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고맙다 그러면 나는 한 것도 없이 대접만 받아요. 한 번도 해봤어야 또 여기에 동참을 해보지 또 도대체. 나는 우리 교회 모든 목장이 그와 같은 섬기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참 목사님이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시골교회 목사로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도 위로하고 우리도 위로받고 힘과 용기와 참된 평안을 얻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위로받고 치유되고 용기 얻고 힘을 얻고 거뜬히 눈물의 골짜기를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산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 이어령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살림살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래요. 가만히 들으니까 그냥 참 살림, 여성분들 살림살이 아시죠? 살림이라는 말만 딱 떼보십시다. 살림,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살림, 살이 살아낸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살고 위로받고 잘 살아내는 한 해의 살림살이를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금 복이 있다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도 했어요. 복이 있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곧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은 시온성을 향해서 넓은 길이 열렸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사람,
이것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시인이 성전 쪽을 바라다보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는 시온의 대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절한 심정을 말하고 있다. 어떤 학자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절한 심정이 시온의 대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고, 오늘 본문에도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가는 자에게는 샘을 얻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리라. 시온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도 눈물의 골짜기는 있기 마련이지만, 그 심령에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지만, 상처투성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 샘물을 발견하고 내 심령이 변화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해 눈물의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새해가 됐는데도 사업의 실패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식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배신을 당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 여전히 슬픔의 눈물의 세월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이지만, 오늘 84장 8절로 9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마치 어머니가 아이가 들어올 때마다 그 낫꽃을 보면서 그 얼굴을 살피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살피고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시온의 대로가 있으십니까? 금년 한 해 처음 이제 1월달 석주 지났습니다. 2014년 마지막까지 끝까지 눈물의 골짜기 잘 살아내시기를, 지치고 힘들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잘 살아내셔서 전진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승리하고 결실하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0절로 11절 작년 6월 달에 말씀드릴 때 주된 말씀으로 본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해요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아끼지 않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살이가 항상 잘 되거나 항상 모든 것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고 뭔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돈이 있는가 하면 사랑이 없어요. 실력이 있는가 하면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있는가 하면 실력이 없어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실패가 있어요. 다 만족하게 좋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주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품속 같은 교회에 금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샘물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12절 말씀 마지막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에게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생의 세월이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눈물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